자, 오늘도 이제 13절부터 25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은 이제 방언의 단점, 어제 하던 설명을 또 반복해서 하고, 또 20절부터 25절은 이런 방언의 단점을 고려했을 때에 예언을 더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는 예언을 사모하라 하고 방언의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방언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반대로 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오늘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를 각각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 두 가지 은사를 같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 방언을 말한 사람이 통역의 은사와 함께 있을 때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만 하고 통역을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죠? 14절에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은 이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기도를 하면 이 영은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새로운 말로 하는데 내 마음은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나오는데 영으로 방언으로만 하니까 내 마음은 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눈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만 랄랄랄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바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영을 아는데 자기 마음은 모르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기도할 때 마음도 기도하고, 영이 찬양할 때 마음도 찬양하고, 영이 감사할 때 마음도 감사하고, 영이 회개할 때 마음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라는 거죠. 자, 13절에서 15절은 이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방언으로 이제 앞에서 방언으로 이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앉아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영어로 막 앞에 설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은혜가 안 되듯이, 자, 그 말입니다. 방언으로 맨날 축복해줘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어찌 아멘을 하겠느냐. 그래서 즉 통역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보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즉 여기는 이 사람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왔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화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17절 같은 말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감사의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겐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제 바울이 지금 계속 이제 방언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죠. 방언은 이러하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은사,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저 바울 사도는 방언도 못하니까 저런 얘기만 하고 저런 설교만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고 바울이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훨씬 더 잘한다. 방언도 이 보면은 그 뭐 단어 하나 갖고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문장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문장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방언의 그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미 방언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방언을 너희보다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게 마치 또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방언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감사하다. 내가 방언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깊은 곳에 이르고 여러 가지 말을 해봐도 나 영에는 좋은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자기 경험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읽고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0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깨달은 것 5마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1시간 동안 10,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5마디만 나눠도 일부만 말해도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죠? 방언은 알아들 수 없고 예언은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자기 덕만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해야 되죠. 자,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냐? 결국 말씀이에요. 예언, 말씀. 교회를 세워가는 건 말씀. 즉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렇게 하나님 말 잘 기초가 든든해서 잘 세워져 가는 교회냐? 말씀의 은혜가 있고 모이면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곧 무너져요.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이 교제하고 사람 관계 좋아가지고 하는 거는 오래 가지 않죠. 또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10,000마디의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5마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이 깊이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이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뭐 하지는 않거든요. 뭐 경쟁적으로 막 구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안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의 이제 결론은 뭡니까? 이 방언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덕이 중심이잖아요. 예언은 말씀은 이제 다른 사람과 교회가 중심이고.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나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내 자랑을 하려거나 이러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모이고 나누라.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모이면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 이제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그룹들이 막 형성되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 연초에 올해 연초에 설교했던 게 이제 교회 안에 카르텔이 형성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끼리끼리가 막 형성되면 안 된다 이거야. 교회는 두루 친하고 이렇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구든지 나하고 이 끼리끼리 내 모임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3명 모여 있었는데 연말 되니까 7, 8명이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8명이 모이려면 또 불편하잖아요. 4명이 모여야 승용차 한 대로 움직여지고, 그럼 또 2그룹으로 나눠지고 또 거기서 또 친한 사람이 늘어나고. 근데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취미가 비슷하고 단순히 이렇게 그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모이면은
결코 오래가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분하고 모이고 만나고 밥을 먹고 교제하면 그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받은 말씀, 금요일에 받은 말씀, 또 자기 통독하고 필사하고 또 큐티하면서 그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이 한 번도 안 나누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란 거는 말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 들었잖아요. 또 금요기도마다 창세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막 일어나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자기 창세기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나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선악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보니까 진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채워주시더라.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 가로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 이거 5마디 나누는 모임이 교회를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거지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자랑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이런 1만 마디의 말과 그런 교제 모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죄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씀이죠. 자, 방언 예언을 말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방언이 갑자기 터지니까 어떻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언이 갑자기 터지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기도도 막 크게 하고 싶고 막 남들 기도할 때 나는 방언으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방언을 잘한가 또 방언 기도 막 하면 이제 듣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선물로 줬으면 속으로 기뻐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자랑하려고 하고 자랑하는 순간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또 기가 죽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과자 동생에게 몰래 과자를 준다거나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쁘거나 뭐 잘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몰래 줬으면 그걸 다 꼼쳐서 혼자 먹고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형한테 가고 내가 오늘 엄마가 1,000원 줬다 이러면 형아가 또 막 삐지잖아요. 나도 잘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형아도 몰래 준 적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죠.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딱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너희가 제발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좀 죄에 대해서는 좀 순진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21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독특한 인용입니다. 지금 이 바울만이 인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날 말하는 게 이제 회개하라잖아요. 선지자들은 회개해라 이렇게 막 말한 거예요. 말해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저 바벨론 아수르라는 이 나라 사람들이 공격에 와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막 말할 때는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막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바벨론 말, 아수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겠느냐? 못하죠. 예, 왜? 언어를 아예 못 알아듣는데 이사야가 말할 때 그때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방언은 이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알아듣지 못한 다른 나라를 와서 공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방언을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자, 그런 22절, 우리가 22절을 이 21절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니까 우리가 늘 방언 못해도 이제 위로받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다. 예, 이렇게 이걸 오해하고 또 방언 받지 못한 위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21절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를 안 해? 혼 좀 나봐라 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방언을 쓰는 민족을 보내서 아예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벌로 준 것이 방언이었다. 즉 믿지 않는 자.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고 이사야가 맨날 멸망한다, 벌받는다, 심판한다 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벌로 이 방언을 준 거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방언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는 이거를 전도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온 교회가 나 방언으로 말하면 설교자도 방언으로 하고 기도자도 방언으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뭔 소리고 하고 복음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그 말씀이라는 거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렇죠. 예언 이렇게 설교를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회개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듣고 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예언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만 할 때 역사하는 거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25절 그 말이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숨은 죄들이 다 죄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그게 드러나고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 여기서 전파하리라 했는데 이거는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고백하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는 자리에 무조건 모여야 돼요. 저희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어디에 늘 있어야 되느냐? 봉사도 중요합니다. 봉사만 하면 안 되고 말씀 있는 곳에 모여야 돼요. 새벽기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되고 못 오는 분들은 수요일이나 평일이 바쁜 분들은 금요일날 와야 돼요. 주일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봉사 직분으로 사명감으로 봉사만 하면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거기에 상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봉사만 해서는 아니 되고 하여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중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내 자랑보다 정말 5마디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럴 때마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